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순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도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밤은 어떨까요? 밤은 아무래도 어두운 면이 있고 또 낮보다는 밤이 더 이렇게 범죄가 또 많이 있는 것이 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낮만 만드시지 밤을 만드셨을까요? 밤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리고 하다가 밤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고 밤에 잠을 이렇게 쫙 청할 때에 어떤 분은 그런 밤이 있기 위해서 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근데 하여간 이 밤에 저희가 휴식을 취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면역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이게 꿀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여러분 밤에 잘 이렇게 주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은 어둠캄캄하죠. 그래서 인생에도 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건강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실패의 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뭔가 이렇게 도전이 되는 밤이, 어둠캄캄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선택을 하려다가 앞에 참 아름다워라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밤을 지나고 새롭게 날을 맞이할 때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듯한 그러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하여간 밤이 있지만 이 밤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 아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서요 14년 동안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정말 라반의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를 하게 됩니다. 또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치기 위해서 도합 20년 동안 정말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멀리 떠나 살게 됩니다. 두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얻게 되죠. 12명의 자녀 중에 12번째 베냐민은 35장에 가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미국에 오신 분 중에 20년 넘게 이렇게 고향에 안 가보시고 못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야곱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계시죠. 근데 또 이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너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하고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이 형 에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반드시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형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밤인데, 깊은 밤인데, 그것이 기쁜 그러한 밤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큰 힘이 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란과 같은 나라에서 떠나서 짐승을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좌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을 확 떠서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랍니다.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놀라운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2절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군대를 통해서 야곱을 바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20년 만에 고향에 내려가는데 누군가 좌우에서 쫙 에스코트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땅에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영접해 주셔요. 누구에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어느 때는 지팡이로 잘 인도해 주시고 어느 때는 막대기로 잘못 가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했지만 형 에서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에서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쫓아옵니다. 아니 400명까지 데리고 왜 옵니까? 그렇죠. 걸려봐. 넌 나한테 죽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자다가 형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꾀가 많잖아요. 작전을 씁니다.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축의 무리를 한 떼에 두 떼에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형을 만나면 형님, 동생 야곱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야복강이 어디냐면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부터 한 50마일 떨어져 있는 요단강 쪽에 있는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내 강 줄기입니다. 그곳에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는 거죠. 잠을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부족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먼저 건너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설마 아이 조카들을 죽이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다 보내고 나서 동물 소리도 나지 않고 사람의 인기척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야곱이 남게 됩니다. 사방이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 32장 야곱의 경험이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아가 부서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였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레슬러입니까? 풋볼 선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씨름입니까? 영적인 씨름입니다. 기도의 씨름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기도하시면 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초. 하루에 3번 15초. 됐지? 만족.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1대1로 영적인 기도의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에게 어느 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빠지듯이
정말 땀방울이 흐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1대1의 그런 영적인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아주 끈질기게, 정말 어떤 기도는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해야 되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끈질기게 야곱이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다 보내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1대1의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탁 치게 된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발야구를 체육 시간에 했어요. 발야구. 야구를 발로 차는, 큰 공을 차는 거죠. 발야구를 해서 제 순서가 딱 왔습니다. 그때도 등치가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달려서 빵 차고 1루로 딱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다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차기는 멀리 찼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육이 뚝 끊어졌어요. 뚝 끊어졌어요. 허벅지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목발을 짚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게 뭐 좀 스트레칭도 하고 준비도 하고 몇 번 공도 차다가 이게 차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뭔가 하려고 팡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천사가 정말 힘의 근원되는 야곱의 힙이라고 그러죠. 힙, 영어에는 힙이라고. 힙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팍 주저앉고 만 거죠. 늘 꼿꼿하게 또 나름대로 살려고 정말 이렇게 살았던 이러한 야곱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억지로 무릎이 꿇려진 것입니다. 진작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맞서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렇게 꿇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건강할 때 봉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될 때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맞으면 안 됩니다.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끈질기게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주님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천사가 하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 제이콥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정체성이 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다 알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걸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시는데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목에서 나왔습니다. 발목. 히브리어로 아카프입니다. 아카프, 야코프. 그래서 제이콥, 영어로는 원래는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 발목 가운데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천사가 물었어요. 야곱이 자기 이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이 배고플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싹 빼앗게 됩니다. 형의 앞길을 막는 거죠. 형의 받을 누릴 복을 바로 가로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형을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 들어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무슨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예, 저는 사실은 야곱인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아버지의 장남 에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다 감춰버립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라헬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이고요.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빼놓고 삥 둘러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사와 씨름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정말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동안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 너 누구야? 라고 물으실 때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송규입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고요. 이렇게 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너 여기 왜 왔니? 너 여기 왜 왔어? 내 이름이 정말 뭐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목사인데요. 저 장로예요. 권사예요. 밖에 나가면 장이에요. 회장이고요. 사장이고요. 주방장이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든 가면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때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가 딱 뜨더니 너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제대로 말했구나. 그런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29절에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니라.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발목 잡는 자였던 야곱이 정말 자신을 인정할 때에 난 야곱입니다.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그 그릇 가운데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기도의 싸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분이엘의 경험입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절름발이가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 거예요.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육신은 연약해졌지만 새로운 날이 밝아왔습니다. 지난 밤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아침으로 터널이 다 끝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데 자기를 인정해 드렸는데 새로운 터널이 새로운 아침이 새로운 빛이 광명의 빛이 밝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송인규. 저희 이제 부모님이 할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하고 이제 송인규. 이렇게 제가 스스로 태어나면서 내 이름은 송인규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결정해서 이름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을 때 변호사나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을 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체인지 하시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언제 하면 찬스가 돼서 이름을 바꿀 때가 그때 되면 데니엘 송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그냥 킵하기로 인규송 이렇게 그냥 하지.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제 라스트 네임을 체인지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계속 킵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게 미국의 문화가 미스터 앤 미시즈 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도 성혜송 이게 좀 송 이 S가 두 번 들어가니까 이게 근데 한글로 부를 때는 그냥 윤성혜 그러지만 미스터 앤 미시즈 또 송스 패밀리 또 송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주어진 이름이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브라함. 사레에게 너는 여왕처럼 여주인처럼 앞으로 사라라고 불러주겠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게바 베드로라.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야곱을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다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다 바꿨어요. 창씨 계명을 다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냥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항상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시너에서 세인트로, 오늘 또 세인 패치릭 데이네요. 시너에서 세인트로 바뀐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야? 네, 저 송인규인데요. 그래? 너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깨달아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정말 극적인 화해를 하고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도 하고 11조 약속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보니까 세겜에 딱 보니까 이 세겜의 이 문화가 확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호텔과 모텔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딸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요,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임하였던 하나님의 집 베델을 생각하면서 가면서 3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우상을 버리고 너희 옷도 갈아입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 베델 이곳으로 올라가자. 그 35장에 보면 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예배하겠다는 하나님의 집 엘 베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약속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다시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의 교리가 나와요.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 3페이지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시는, 우리를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원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권속,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대속적 죽음, 부활의 근거에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과거의 실패들이나 현재의 분투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흑암의 영역에서 건져냄을 받아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죄된 자는 죽고 새롭게 된 구원받은 자아가 살아서 성장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가 중요하죠. 자,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만 잘 먹고 잘 살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먼저 받아라. Blessed to be a blessing.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아라. 너만 복 받지 말고, 너만 구원 받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초청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솔직하게 얘기하는 말은, 주님 아시죠? 제 이름 아시죠? 저 송인규입니다. 속이는 자였고요, 발목 잡는 자였고요, 부족한 자였고요, 죄인이었고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에게 나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